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달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왓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어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힘과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일과 우리의 관계적인 요소들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서의 예배뿐이 아니라 바로 그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시작으로 모든 삶의 요소,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느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사를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욕을 먹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욕을 먹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않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사랑과 공평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더러운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느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마음 기쁜데 빛 되신 주 저 번영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이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홍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반지나고 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충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굶어 죽는 일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날 각박한 산업사회 속에서 토니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대한 기계 부속품처럼 전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채우심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하느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주여 충분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느님의 공급하심을 인하여 항상 감사드리며 주님의 채워주심을 인하여 또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진정한 부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로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안식일에 이어서 안식년과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안식 규례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으로 시내산 아래에서 미리 선포됩니다. 안식년의 가장 큰 목적은 땅의 휴경입니다. 땅은 7년마다 온전히 한 해의 안식을 누리는데 결과적으로 땅은 7분의 1의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인간의 안식과 동일한 만큼의 기간을 안식한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옵니다. 고대 국가들은 땅을 왕의 소유 아래에 두었으나 희년법에서 확인되듯이 이스라엘에서는 땅의 소유자가 하나님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7년이 되는 해를 일컫고 희년은 7년이 되는 안식년을 다시 7번 지난 다음 해, 즉 50년이 되는 해를 일컫습니다. 이 법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사람이 7일마다 하루씩 안식을 누려야 하듯이 땅도 7년마다 한 해씩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고 제7일에는 쉬라고 하시는 안식일과 동일하게 6년 동안 파종하고 제7년에는 쉬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에 파종하거나 가꾸지 않고 내버려두면 땅이나 과수원은 자연적으로 소산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온 소출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거둔다는 말은 도구를 가지고 수확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땅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필요한 대로 손으로 자유로이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이나 나그네, 심지어 땅에 있는 들짐승들까지 그것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한 해 파종을 하지 않으면 2년간의 식량이 제한된다는 뜻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셨을 것입니다. 희년은
7년째 안식년을 7번 지키고 나서 또 쉬는 50번째 해이기 때문에 희년을 제대로 지킨다면 그때는 무려 3년간이나 아무런 수확 없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과연 실제적으로 생존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때가 되면 노예의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고 모든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고 사고 팔았던 땅도 원래 소유주에게 되돌려주게 됩니다. 희년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리며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날로 이해해야 합니다. 땅의 거래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지요. 토지 소유권은 희년을 기준으로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갑니다. 50년을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할 일이 생길 텐데 이 경우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년이 되면 땅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서 원소유주에게로 땅이 자동적으로 반환되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를 결정할 때도 희년이 기준이 됩니다. 그 땅의 평균 생산량과 함께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기준으로 땅의 값을 정하는 것이지요. 이뤄볼 때 이스라엘의 사회 경제 시스템이 희년을 중심으로 정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토지 판매의 중요한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웃을 속이지 말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매매 거래를 할 때 그 거래 자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희년은 무려 3년이나 파종된 것을 먹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희년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잘 돌보시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희년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을 잘 지켰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희년을 지킨다는 게 결국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완벽한 시스템이고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파종하지 않더라도 용감하게 당신을 신뢰하며 안식을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안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광야 시대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희년이 제대로 시행되었더라면 이스라엘의 사회 정의가 실현되었을 것이고 너무 가난한 자도 너무 부한 자도 없고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은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0년의 포로 생활 기간을 통해서 땅이 안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왕정시대를 약 500년 정도로 계산하고 그에 따라 10번의 희년이 지났고 총 70번의 안식년이 지났음을 대략적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 제도는 하느님께서 땅과 함께 살아갈 인류에게 주신 가장 이상적인 법이고 원칙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땅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바람에 땅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땅을 탐욕으로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오늘 세상이 얼마나 생태계를 망가뜨리는지 사실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레위기 1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 땅을 더럽히면 너희보다 앞서 거기에 살던 민족을 토해냈듯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뿐이죠. 안식년은 이웃들, 특별히 이 세상의 약한 사람들한테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리셋. 생산을 멈추고 저절로 맺힌 곡식과 과일은 일꾼들이나 종, 나그네, 심지어 가축들과 들짐승들까지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값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그걸 서로 더 많이 소유하려고 다투기보다는 함께 먹고 즐기는 것이 참 안식이 아니겠습니까? 부의 축적과 탐욕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일을 멈추면 막 불안해지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전적인 쉼을 누리게 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안식년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쉼은 무엇인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보다 함께 나눌 때 찾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노예가 해방됩니다. 희년은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준 속죄일에 시작하였습니다. 그 해에는 모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들도 해방시켜야 했습니다. 땅과 노예의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안식년처럼 하나님과 이웃과 땅과의 평화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쉼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땅의 생산 능력과 자신의 노동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희년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배부름과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안식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심해지고 있는 우리네 세상은 정말 리셋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멕시코시티의 어떤 대형 시장의 한 구석에서 어떤 노인 한 분이 양파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에게 어떤 미국 시카고에서 온 미국인이 그가 가진 양파 20주를 전부 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은 그 미국인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왜 안 파냐고 물어봤겠죠. 아니, 왜 안 팔아요? 한꺼번에 다 팔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했겠죠. 노인은 대답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려고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나는 햇빛과 바람에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합니다. 나는 페드로와 루이스가 부에노스 디아스라고 와서 인사하고 담배를 태우며 아이들과 곡물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은 내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양파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께서 이 양파를 다 사신다고요? 제가 손님에게 이 양파를 한꺼번에 다 팔아버린다면 내 하루는 끝이 납니다. 그럼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대답이 정말 바보 같고 어처구니 없는 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늙은 양파 장수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희년 정신에 동의하면서도 제도의 빈틈을 역이용하여서 실속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있고 땅의 휴경으로 먹을 양식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결국 희년에 대한 순종은 희년 제도의 합리성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제대로 이해하시겠습니까? 희년 제도에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이 나왔겠죠. 사람이나 기업이 땅을 소유할 수 없다면 오늘날 땅 투기가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요. 아니 실제로 토지 공개념이 적용되면은 국가의 경제 정의 실현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요. 안식년과 희년, 오늘날 인류에게 필요한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우리 인생에 적용할지 정말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며 맡겨주신 것이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진정 오늘날 몸살을 앓고 있는 자연, 땅과의 화목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매인 것이 풀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니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러한 완벽한 하느님의 법과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참된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느님의 나라의 진정한 완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순종의 예배자, 믿음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하느님의 백성들, 하느님의 종들, 하느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